본문은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본문으로 28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특별한 표현은 마태복음 5장에서만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된 그런 말씀이죠. 이 6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율법의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뒤이어서 그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뒤집는 듯한 말씀이고, 다른 3개의 말씀은 구약 율법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3번은 부정하고 또 3번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한데,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적용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맹세를 지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에게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율법의 표면에만 머물지 말고 그 율법의 더 깊은 곳, 시면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다른 세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써야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살인은 물론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도 금하라,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 이혼 증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자적인 율법에만 매이지 말고 그 율법의 본질에 더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6 말씀 중 오늘 본문에는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제로 본다면 간음과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간음이란 육체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형을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죄를 범한 2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최고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20장에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인척, 동성, 동물 간에 이루어지는 일탈에 대해서도 역시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언하고 있죠. 현대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엄격하고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의 특징은 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심화하셨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예수님은 몸으로 범한 죄만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생각에 대해서도 같은 무게를 두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또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이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도 생각해보면 2 사람이 헤어지는 행정적이고 행동적인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의하면 맞이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를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아내의 흠을 찾고 이혼 증서까지 갖춘다면 아내를 내보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짧게 유지하다가 의도적으로 결혼을 파기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결혼을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경우였죠. 예수님은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내보낸다면 그 역시 간음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버리는 것과 같은 큰 일을 단순히 절차라고 여기는 그들의 생각을 문제 삼으신 것이죠. 주님은 이미 일어난 물리적인 결과보다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와 과정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서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그 후에 일어나는 행동을 처리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좀 극단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육체를 제거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29절, 눈으로 들어오는 갖가지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라면 좀 끔찍하지만 눈을 제거한다면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 마찬가지로 30절, 손과 같은 우리의 육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우리를 죄에 빠져들게 만든다면 그것을 제거한다면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말 그대로 실천하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육체를 이런 식으로 없애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과연 온전히 남아있을 지체가 있을까도 싶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눈을 빼어내버리거나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다시 28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몸은 그렇게라도 제하여 버릴 수 있다지만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과제는 우리 마음을 다루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유혹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지혜를 노래하는 잠언에는 마음을 단속하라는 말씀이 여러 구절 등장합니다. 잠언 4장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곧 살고 죽는 영생의 문제가 마음을 지키는 일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광야 생활을 마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간곡한 당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다하라는 이 당부는 모든 것으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음으로 사랑하라, 모든 뜻으로 사랑하라, 모든 힘으로 사랑하라. 마음도 뜻도 힘도 나뉘기가 쉽고 흩어지기 쉽기 때문에 온전히 모아진 채로 하나님을 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는 육신의 정욕, 눈으로 들어오는 안목의 정욕,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예 벗어난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 동안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수도사들과 초대 교부들은 사막이나 동굴 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은 놀랍게도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은둔처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버려두지만 마음만은 버려두지 못하고 가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관리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자동차가 멈춰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줄만 알지 웬만해서는 덮개를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오일이 샜다거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다거나 혹은 브레이크 유압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뒤늦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디 자동차뿐입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발견한 이후에야 몸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관리하는 일은 자동차의 점검이나 우리의 몸을 점검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엔진 오일의 양과 그 색깔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도 빛을 쏘여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마음 전체를 휘젓고 있지는 않은지, 욕심이 마음 전체를 장악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께로 모아져야 할 생각이 이리저리로 흩어지지는 않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분주한 공생의 기간 중에도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적용하셨던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는 별도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이라는 공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고민도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죠. 우리는 흔히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새벽 그리고 한적한 곳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정시 기도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지내던 시절에 정시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회라고 부르는 밴드나 클래스라는 이름의 모임을 가질 때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난 모임 이후로 자신을 괴롭혔던 죄의 문제들을 낱낱이 그곳에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자 감리교도들을 거룩하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일탈이 세상에 공개될 때, 그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저지른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충격을 받는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일탈을 한 것인지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던가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도 같은 종류의 생각과 유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시작이 마음에 품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에 자리한 악한 생각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한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매일 점검하고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찌꺼기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도 바로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온전한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후로 인간의 마음은 한 번 어긋나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후에는 선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악으로 기우는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칼로 종이를 자르는 비유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많은 양의 종이를 재단할 때 우리는 흔히 칼과 자를 사용하죠. 그런데 손에 힘이 잘못 들어가거나 칼을 잡고 있는 손의 방향이 틀어질 때 종이 위를 지나는 칼날의 방향이 자를 벗어나게 됩니다. 본래 가야 하는 곳으로 다시 칼의 방향을 잡아보려고 애를 써도 칼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 계속해서 그리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주 멈추어 서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어긋나기 시작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찾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상태를 주님께 열어 고하며 주님의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광선으로 우리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사순절 6주 중에서 3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생각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날들이 이번 한 주도 이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라도 담을 수 있도록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마음에 온전한 생각을 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주한 공생애였지만 정해진 시간, 한적한 장소를 찾아 스스로를 돌아보셨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삶이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시간, 조용한 그곳에 멈출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담기게 될 그 마음에 거룩한 생각들을 담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